덴마크의 철학자 sören 키에르케고르, 그가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뭔가? 그것은 절망이다. 절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절망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 같은 우울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병,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말하는 절망은 여러 가지 절망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절망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태는 자신과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이라는 존재를 상실했을 때에 빠지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런 절망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이러한 이야기는 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러한 이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죽음의 상태인데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에는 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세상의 치료법이 발견되지 못한 희귀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흔한 병, 감기 같은 이런 병,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죽음은 우리 육체와 관련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아니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병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좁게는 생각이라고, 넓게는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가치관도 있는 반면에 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가치관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멸망에 이르는 생각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과 비슷하더라고요. 절망에 이르는 병. 그렇지만 그 생각하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영혼을 죽이는 가치관이 바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인생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이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면 자신도 모르게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대로 또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장부터,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오늘 19장에서도 롯의 딸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롯의 사위와 롯의 처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생각입니까? 죽이는 생각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그 길을,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성, 이 도시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 셋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명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 나타나신 거예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그리스도로 현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라에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모라 그 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그 죄가 너무 심히 무거워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이 바로 유명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로 유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 성은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실, 징계를 내리실 것이 뻔하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도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물론 악인들이 더 많지만,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50명 정도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인들도 이 도시가 망할 때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 네가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조율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의인의 숫자를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노선까지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의인 10명을 찾기가 힘든 도시였습니다. 하여서 이제 이 두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자신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롯도 이제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롯은요,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먼저 알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위들의 반응은요,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인데 우리의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면해야 된다. 빨리 이곳을 떠나자라고 했을 때에 사위들은요, 그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농담이라는 말은요, 그냥 가벼운 웃음 정도의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뭐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아이고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때에 그런 말을 하지만 굉장히 예를 갖추어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갖추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과 조롱의 웃음이에요. 경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알게 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롯의 사위들은요 1%도 0.1%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참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바로 롯이 전한 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심판이 있다고? 이 도시가 멸망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뭐 한 도시가 멸망을 한다, 쑥대밭이 되는 그런 멸망의 일을 경험하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제 짧은 머리로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 소돔의 주변의 나라들, 힘센 나라들이 그 도시를 침략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큰 나라들이 늘 넘보던 도시였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도시가 이렇게 침략당할 수 있고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볼 때는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소돔 이 도시를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북부 연합군이요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그들이 다시 힘을 규합하고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침략으로 이 도시가 멸망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두 번째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도시가 정말 처참하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경우는요, 질병으로 인한 것이죠. 우리 중세시대 때 여러분 흑사병, 페스트균을 인한 그 흑사병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최대 50%까지 절반이 죽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봅니다. 그런 어떤 이제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그 도시가, 그 성 자체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롯의 사위들이 볼 때에 그런 일들의 전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의 재해겠죠. 자연의 재해. 갑작스러운 자연의 재해로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인데, 그거를 여러분 지금도 사실상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예견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런 자연의 재해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나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자연의 재해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위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오히려 이 소돔은요, 다른 도시들보다 더 부유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멸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롯의 말을요 불신하고 경멸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해가 되고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이것은 누구나 들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고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말들을 좋아하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듣기 좋아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심판, 징계, 멸망, 지옥, 불심판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대 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전조적 현상이 안 보이는데요. 이 세계는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경제가 부강해지고 있고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데 무슨 멸망이냐. 멸망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의 마지막 기둥,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뭔 줄 아십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불신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웃음으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은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제쳐가시죠.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심판을, 징계를 내릴 텐데 그 성이 멸망하게 되면 롯의 가족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제쳐가죠. 빨리 피하라.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롯의 사위들은 비웃고 경멸했기 때문에 롯과 함께 가지 않을 겁니다. 그 도시와 함께 멸망하겠죠. 그러나 롯에게 네 아내와 네 딸들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을까? 하나님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빨리 피하라고 하는데 롯이 왜 지체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저것 챙긴다고 지체, 이것도 챙겨가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요,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그렇게 하니까 또 롯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산까지 못 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못 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지고 가는 게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자, 재산들, 가축들 많지 않습니까? 가져가야 되니까 산까지 못 갑니다. 여기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이 있는데 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피하겠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은 까불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이제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알았다. 소알까지 그러면 소알 저 성까지만 네가 피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게 되어지면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황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 도시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이 다 불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자마자 롯의 아내가요 즉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경은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유황이 하늘에서 내리고 불이 비같이 내리는, 그래서 그 도시가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뒤돌아봤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될까? 이 무슨 연관이 있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도시를 쳐다본 것과 그것을 본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학을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소금 기둥하고 유황하고 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롯의 처가, 아내가 돌아보는 순간 유황 기둥이 되었다. 그러면 조금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생뚱맞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도 안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야 네가 멸망함을 피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로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산으로 피해라. 근데 마지막 산으로 피하는 건 어떻게 롯하고 이야기됐습니까? 하나님, 산은 너무 멉니다. 너무 힘듭니다. 소알 도시, 소알 성읍에 피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산까지 가는 건 내가 조건으로 내가 뺄게. 그럼 두 가지 조건 남았잖아요. 뭡니까?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피하지 말아라. 들에 있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네가 멸망을 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돌아보면 멸망한다. 들에 남아있으면 멸망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뭔가 돌아본다는 것은요, 아직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이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롯의 아내는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이 소돔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망을 가다가 가까운 들에 피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으로는 못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들을 피해서 소알성읍으로 피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들에 남아 있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롯과 같은 롯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피하게 되어지면 제가 들에 남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요. 유황불이 그치고 불이비같이 내리는 것이 그치게 되면 빨리 가서 못 가지고 나온 것 내가 가져 나오려고. 그것 때문에 가까운 들에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의 처가 돌아본다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구어 놓은 그 물질, 재산, 삶의 터전에 마음이 있고 그것을 빨리 가서 챙겨오려는 그러한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자기의 마음의 중심,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나오고 싶고 한 그 중심을요, 잠시 동안 숨길 수 있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잡아 끄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은요. 몸은 피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단순히 궁금증 아닙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롯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궁금증으로 쳐다봤으면 하나님이 소금기둥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죄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임박하면요, 어떻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병상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 모은 것을 쓰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무의미한 일이었구나. 세상의 권세에 취해 살았던 지난 날들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망한 것이 되었음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만약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다시 건강이 주어진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과거처럼 옛날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순간에, 그 구사일생의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 뭐 합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여전히 물질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렸던 죄악의 날들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바로 그 죄악의 낙을 더 갈망하는 모습이 여전히 롯의 처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추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의 추함이, 저의 추함이 언제 드러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다른 때가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그것만큼 추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쌓아놓은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대한 생명과 보물을 쌓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결코 땅에다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마십시오.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러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 가까스로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비를 피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족은 이제 원래는 처음에 소알의 성읍으로 이렇게 피했지 않습니까? 소알에서 나와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 피워가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막 하겠다고 하지만, 근데 가장 좋은 방식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 성에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산으로 피하여서 거주한 이 롯의 가족들, 이 롯의 가족들을 뒤덮고 있는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생각들은요,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멸망에 이르는 생각은요, 제가 볼 때는 롯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롯의 사위들, 롯의 처, 그리고 마지막에 롯의 두 딸들에게까지 있게 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산에 거하면서 동굴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이 딸들은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신랑 죽어버렸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로서 이 혈육의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책임감, 그 두려움과 그 책임감, 이 두 여인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은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당장 주변에서 배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끝이 어디에 다다릅니까?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이 비윤리적이고 표현적인 그러한 생각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제약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안 되거든요. 물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이 이제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서 각각 모압과 베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갈등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두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비윤리적이고 표현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성윤리 의식이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딸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성윤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롯의 집에 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 이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롯의 집에 온 그 손님들, 두 천사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쾌락의 도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때 롯이 내어놓은 해결책은 또 뭡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롯이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이 천사인지 아닌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해결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결책이 아니죠. 롯의 성윤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모면하게 자기 딸을 사람들의 쾌락의 도구로 내어준다.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급기야 이제 롯과 동네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두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나서야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을 장롱하지는 못합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딸로서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두 딸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방법이.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적인 방식이에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 두 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어떤 기대나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남자들이 다 죽어 자신과 결혼해야 될 대상자도 죽었죠. 다른 남자도 다 죽었죠. 그 주변에 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남자가 없어요. 근데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앞날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홀로 살 수 없으니 결혼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생각한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또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인간적인 계산을 하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악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적인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그 세계관에 물들게 되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형식이 되고 의식으로만 남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생명도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결코 뛰어넘지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툼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그 기준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이었죠. 롯의 사위들, 롯의 아내, 롯의 딸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가지게 되었던 그 세속적 가치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을 경멸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과,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폐륜적인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에서 되돌아서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생각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 세계를 살잖아요. 이 땅을 살지만 또 하늘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두 세계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상의 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멸망에 이르는 생각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생각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멸망에 이르는 생각들, 세속적 가치관을요 다 뽑아내 버리십시오. 다 여러분 집어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생명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준 말씀을 통하여서 멸망에 이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준 그 인생의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멸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생각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